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우리 22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지도 않는 걸 가르친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비유를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22장 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누가 분명히 가르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라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분명 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등장시켰을까? 자, 이 비유 속에는 혼인이라는 주제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려면 반드시 누구와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고 아들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신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신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혼인잔치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가 비로소 예비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아내가 틀림없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성령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대신 어머니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온 인류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인류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기를 싫어하더라고 했어요. 굉장히 복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고 기별을 전하러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초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마태복음 22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혼인이라는 두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